청교도 계속 지금 청교도 하고 있는데요. 청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청교도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데 오늘 마지막을 좀 살피겠습니다. 존 코튼부터 시작을 해서 존 번연. 존 번연이 168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역사는 영국을 떠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존 번연이 1688년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그리고 존 웨슬리가 1703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불과 한 15년?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의 이야기가 되고 웨슬리가 이야기가 되면 청교도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되면서 웨슬리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아니라 청교도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이제는 감리교의 탄생의 이야기가 영국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종교개혁 17세기의 영국 종교개혁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존 번연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인물로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존 코튼 이후에 이분이 세상을 돌아가시는 그런 시기부터 존 번연의 이 시기가 알다시피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명예혁명이라기보다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청교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1680년인 거지, 그죠? 순간적으로 88년 맞아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같은 시기죠. 번연과 그리고 명예혁명. 그러면 이제 이 영국의 종교개혁은 왜 청교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명예혁명이 되면서 존 번연의 이야기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1660년부터 왕정 복고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건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왕정 복고가 일어나면서 청교도들의 이야기는 청교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여기에는 이제 비국교도라고 하는 이름을 청교도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비국교도라는 말이 없죠. 왜 그러느냐면 청교도들의 구성조수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먼저 성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 그 다음에 회중, 독립. 그런데 성공회가 왕정복고가 되면서 국교도로 가버리니까 그럼 나머지 이 두 사람들이 청교도는 요 세 부류인데 크게 이 두 부류가 뭐라고 불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국교도로 남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회는 청교도라 할 수 없고 국교도가 돼버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660년 이후에는 청교도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말이야 청교도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비국교도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번연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국교도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죠. 존 오웬 이야기도 보면은 비국교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청교도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들은. 그래서 그리고 신학도 조금 달라져요. 왜 신학도 달라지냐면 이 왕정 복고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좀 있으면 살피겠지만 왕정 복고가 일어나면서 1662년에 대추방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대추방. 이 대추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왕정 복고가 일어나면서 찰스 2세가 모든 목회자들은
등록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너희들이 말하는 청교도가 국교도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들 보고 말하는 거죠. 장로교 회중파 보고 너희들도 성공회처럼 국가의 지배 아래 있어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너희들이 한 부리는 성공회가 되어졌는데 그럼 나머지 부리들은 이 성공회처럼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대추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추방시켜 버리죠. 약 2,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전부 추방시켜 버리니까 이제는 청교도라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목회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가정 예배로 드리는 몇몇 분들만 남아 있고 나머지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존 코튼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부 미국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이제 청교도가 이 두 부류에 있는 청교도가 역사 속에서 이제는 거의 그만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보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존 번연이 일반 신자로서 설교하러 다닌다고 금거돼가지고 12년 이렇게 잡혔다는데 목사가 있는데 왜 평신도가 저리 돌아다니며 설교하나?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지 설교를 듣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당시에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는 어느 부류에 있는 건데 비국교도가 아니라 국교도니까 그럼 국교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순례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존 번연이었던 것이고 계속 설교하러 다니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교도가 이제 영국 역사에서 사라지니까 이제 우리도 영국의 역사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존 웨슬리가 감리교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장로교와 청교도가 지도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빠진 상황 그 사이에 이 감리교가 어떻게 본다면은 자리매김을 해서 성공회와 감리교가 영국 교회의 줄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왜 우리가 영국 이야기를 더 이상 보지 않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교회사는 이제 스코틀랜드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스코틀랜드에서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이 명예혁명으로서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었을까? 아니죠. 메리 2세와 윌리엄 공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공회 쪽으로 이 사람들이 지지하고 지지 기반을 받았지만 성공회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고수시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그 압박에 대하여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제부터 투쟁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이야기와 이제 영국의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영국이라는 그 땅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스코틀랜드의 이야기만 이제 나중에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존 코튼부터 시작을 해서 존 번연에 이르는 인물들을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네, 194페이지죠. 자, 먼저 존 코튼을 보겠습니다. 존 코튼은 195페이지에 가보면 뭐 캠브리지를 출신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늘 나오는 이야기고요. 밑줄을 그었는데 펄킨스의 설교를 들으며 죄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청교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죄에 대한 인식이 청교도들이 갖는 공통성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확신을 갖게 됐지만 참된 거룩에 대한 편협성과 적대심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의 설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완강해서 폴킨스의 장례식 종소리를 듣자 심정을 찾는 목회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매우 느껴 매우 기뻤다. 그 이후에 복음을 접한 후 영의 타락성을 회고하면서 그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리차드 십스의 목회는 그를 깨우치게 했고 그리스도의 지식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리차드 십스. 그리고 그는 복음의 믿음에서 튀어오르는 영의 평안함을 경험하기 전에 3년 동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 고뇌가 있었다. 이게 계속 말하지만 청교도들의 공통성 같아요. 영적 고뇌 속에 있으면서 답을 찾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영의 고뇌라는 게 그 뭐지?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기능을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영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영이라면 우리가 헷갈려서 혼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의 그 고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거룩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제와 거룩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 영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균등하게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것을 추리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들이 겪은 고통 같아요. 그래서 영의 기능들의 칼빈의 말을 빌면 그런 거죠. 영의 기능들의 불균형.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게 영적인 상태가 불균형 속에서 이게 늘 있는 이것이 영적 고통이다.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심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이제 평안함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죄에서 벗어났다면 그런 영적 평안함이 과연 나에게는 왜 없는가? 영적 평안함이라고 하는 지금 코톤이 그걸 겪었고 영의 평화를 이제 느꼈다는데 결국 이 영의 평화는 영의 기능들의 균형이라고 보시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양심의 평화예요. 양심의 평화. 양심의 평화가 이제 올 때에 이 청교도들은 그것에 대한 기쁨을 이제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 양심의 평화는 사실상 죽음에서부터의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과 영의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영의 평화 이것이 그 칭의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 죄 죽이기잖아요. 죄 죽이기를 했을 때 이 죽음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죄 죽이기에서 와요. 그래서 죄 죽이기, 참된 회개를 말하죠. 참된 회개가 주어지면 이 과정을 겪지만 여기에서 자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유를 사실상 이 청교도들이 깨달았다는 게 그런 면에서 이분들은 존경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한 거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1000년 동안 이 스콜라주의자들은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면 되고 고해하면 죄 용서받고 보속하면 평화를 누리고 자 이런 식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정말 진리에 대한 이 과정을 말해주지 못했죠. 근데 청교도들은 이것을 실제로 겪으면서 이제 이것을 글로 남기기 시작하고 삶으로 체험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교과서를, 안내를 이제 칼빈을 통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변화를 받은 후 다양한 동료들과 대학 지식인들이 화려한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샌메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다. 코트는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설교와 범죄와 타락을 인식시키는 강한 설교를 줬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느냐고. 화려한 설교와 편안한 이야기를 들으라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는데 바로 존 프레스턴을 개종시키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29세에 보스턴, 이게 영국에 있는 보스턴입니다. 이게 여기는 저기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이 아니고요. 거기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예배 형식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졌다.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가 겪은 첫째 줄, 확신과 억압을 통해 모든 사람은 그가 특별한 무리들에게 아첨하기보다 자기 구원에 한동안 관심을 가졌음을 보았다. 이후에 아르미니우스파 논쟁으로 촉발된 어려움들이 너무 컸기에 그는 그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구속, 효과적 부르심,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고한 성경적 교리를 설득력 있게 변호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르미니우스파 주장들은 패하고 말았다. 논쟁 역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청교도들이 아르미니우스파들을 이렇게 반대할까? 그는 이구동성으로 다 반대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나면 아르미니우스파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 청교도들이 볼 때는 아르미니우스파들은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청교도들을 보면은 지금 탁 막힌 사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쫓겨 나가는 거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결혼을 이제 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패들을 직시하고 미신 의식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직면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코토는 양심을 거슬리면서 거짓된 교회의 행사에 순응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영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어쩔 수 없이 미신과 그 교계의 억압과 거기서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막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처럼 청교도들은 떠나게 되어져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 밑에 보면 196페이지 밑에 스타세이지를 보면 1633년 보스턴, 그래서 앞에 있는 보스턴과 지금 있는 보스턴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9월 30일 날 앞으로 19년 목회하게 될 보스턴 교회의 교사가 되었다. 하버드에서 목회했던 토마스 후커처럼 운경자는 아니고 뉴헤이븐에서 목회했던 존 데이븐 포과처럼 설득력 있는 설교는 아니지만 아주 잔잔하게 그는 설교하는 그런 지도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코튼을 생각하면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197페이지 가보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로저 윌리엄스와 그 다음에 존 허킨스. 이건 아주 미국 교회사에서 두드러진 사건입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분리파입니다. 그 밑에 잠깐 설명되어 있는데 분리파. 그래 분리파라고 하면은 그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침례교 이제 이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앤 허칭슨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죠.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같으면 신비주의자들. 그래서 영성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했다가 더 이상 설득을 못해서 결국은 추방을 시키는 이런 사건에 이분이 이제 관여되어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사건이죠. 윌리엄스 사건과 허친슨의 사건은 미국 교회가 생긴 이후에 가장 큰 초창기의 사건 두 개. 하나는 분리파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성파. 그러니까 직통 계시받는 이 허친슨이 직통 계시받는 이런 성격이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파 운동이 일어나서 추방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또 회중파고요. 이후부터는 뭐 회중파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인물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존 코튼부터 존 버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회중파예요. 이 사람들은. 왜 회중파밖에 없을 수 있느냐면 없을 수밖에 없느냐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공화 정치잖아요. 공화 정치를 하면서 장로교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잖아요. 누가요? 회중파가. 그러니 회중파가 의회만 아니라 교회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중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그 회중파의 신학이 있고 뭐 그다음에 장로교의 신학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분쟁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인물들은 다 회중파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스코틀랜드, 그다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드먼 칼럼이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회중파들로 지도자로 구성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제가 토마스 굿인 이야기도 했는데 이분 또 회중파는 아니지만 독립파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얻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존 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밀턴을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뭐 이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거지 신학에 이분이 무슨 발전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신라군을 썼고 복라군을 썼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또 존 오웬과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그래도 이제 문학가로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의미에서 집어넣었지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좋아서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요. 존 밀턴의 삼위일체는 양태론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 신라군을 읽으면 잘 나타나요. 신라군을 읽으면 이분의 삼위일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마치 우리가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존 밀턴의 신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페이지에 가보면 그는 언어에서 아주 탁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히브리어까지 능통했다. 뭐 대단한 분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0세에 이르면서 그는 대륙 여행을 하게 되어졌고 굉장히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파리 그리고 피렌체, 로마, 나폴리 그러는 동안에 그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전쟁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돌아와서 이제 국가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가보면은 이제 33세에 왕당파 여성 17세 굉장하죠. 33살의 남성이 17살 여성하고 결혼한다는 게 여성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고등학생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저씨가. 그렇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었기에 결혼은 늘 불행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가보면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이혼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거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론이라는 것, 밑에 세 제줄에 보면 법정론이라는 책을 써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변호했다. 어떻게 보면 자유사상가죠, 이 사람은.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인간을 죽이는 것은 이성적 피조물을 죽이는 것이지만 훌륭한 책을 파괴하는 것은 이성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며 강력하게 공격했다. 그 다음에 1649년에 찰스 1세가 참서형을 당하자 그는 글을 씁니다. 왕들과 행정관들의 소유권을 써서 범죄한 주권자를 처형하는 것은 백성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최초의 인물이다. 그래서 죽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분은 회중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중파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든지 그 왕이 잘못하면은 죽여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가에 대한 굉장히 반감을 밀턴은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러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 결혼했는데 출산하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제 소경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농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책을 씁니다. 눈이 이제 어두워진다는 걸, 농내장이 오는 것을 그가 간파하면서 이제는 책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다. 그게 신라곤이었던 것이죠.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히브리어 성경 한 장을 듣고, 듣는 것보다는 읽었다고 보는 게 좋은데, 읽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정오 때까지 글을 썼고, 1시간은 도보하고, 1시간은 오르간을 연주하고, 그런 후에 밤새도록 글을 썼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제가 글을 썼지만, 이게 책을 이게 눈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시한부 인생이 마치 자기가 이제는 돌아다니지도 못할 거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것은 이제 글로 쓰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 글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받아 적게 해요. 받아 적게. 그러나 이제 완전히 가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분은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쓴 것이 바로 복락원이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시험 40일 동안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압니다. 신라곤의 내용은 여기 보면 상당히 이제 그냥 짧게 제가 그냥 요약을 해놨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제일 첫 장면 1장을 보시면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첫 장면에 보면은 이 사탄이 이제 타락을 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타락을 해놓고 야 우리 어디로 가지? 이제 사탄이 자기 조물하기 마귀들하고 야 이제 우리 어디 가냐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데요. 그래 어디에? 저기 뭐 에덴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좀 괴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내쫓았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저놈들이 어디를 가냐? 하니까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가 저기 에덴 동산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 타락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야 예수야 틀림없이 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거니까 너가 구원의 길을 좀 마련하면 안 되겠냐니까. 그럼
그럼 뭐 하죠. 이제 이 이야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아담을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유혹을 해야 되느냐? 왜냐면 자기들은 이제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뱀 속으로 들어가자고 뱀 안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뱀이 이제 그 들어갔던 그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을. 그래서 아담에게 가야 될까요? 하와에게 가야 될까니까 여성에게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탄이 이제 조물아기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여성에게 이제 교태를 부리죠. 그럼 여성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아니 뱀이 말을 해? 신기하다요. 어떻게 말을 하지?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접근해서 이제 그 성과학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 먹어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성이 거기에 호감을 갖는.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이야기가. 재밌는데 저를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한테 너 앞으로 가야 안 되겠냐. 예, 가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사탄이 이제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을 보복할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것을 이게 마귀들이 작당을 한다는 게 너무 재밌고 굉장히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